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고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되시다가 죄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떠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짐 나간 탕자에게도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미 오기 전에 아시는 주님, 우리 필요를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낙오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희망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를 찬양하는 이 입술이 주님의 손을 높이 들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찬송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지난 모든 과오를 아시는 주님,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손잡아 주실 때마다 내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산 소망이 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이미 아시고 고백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들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설 때 능히 이기게 하시며 능히 차고 넘치는 주께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여,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그 고백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외 예배를 늘 푸른 교회 성도님과 이 주변의 이웃들을 모시고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장소와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좋은 날씨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모일 때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리에 멈춰서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은 큰줄압니다. 이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날들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길 힘쓰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은 소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임을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깨닫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모임을 인도하신 인도자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이 모임들이 부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교회 수련회를 놓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많은 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리더 그룹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선호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먼저 예배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을 힘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야고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고 그때 베드로가 그 정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소사인데 참여하여 이 질문을 한 부분을 맡았던다. 이 사람이 불의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들의 모든 그것을 알려다마라 하니 이는 피가시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한평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한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우리부터 같은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를 받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주니 하나는 사사라고 하나는 예수라 요셉이요 하나는 마리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본사와 미사의 증거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일단은 증거를 버리고 제로서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이라 하니 그 아이라는 사도를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여심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어의 왕 메리와 투쟁하며 신앙의 자유를 쟁취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고 오롯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교회를 핍박하는 그 메리 여왕과 싸우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그를 메리 여왕이 감옥에 되지만 그의 선포대로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자 그녀는 별 수 없이 이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죠.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되어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꼭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제 발자국보다 제 발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흔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감람산과 예루살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2,000규빗, 그러니까 1.1km 정도, 1,1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그 성, 그 시내가 훤히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아우들은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자기 형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구원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중 야고보는 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장차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저자로도 알려진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사도와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신앙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모으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오순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그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이 되는 그 날까지는 약 10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 10일 동안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 또는 다른 형편의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이 했던 과거의 그 일들을 들먹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사이에 앙금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같은 믿음의 동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믿음이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역사는 오직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미리 되니 안 되니 하고 의심하거나 미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라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12명의 제자 중에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시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아주 비참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터져나오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였던 은30냥은 써보지도 못하고 피밭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를 사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계산에 빠르고 세상 출세에 민감하였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고 환영하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자살한 그의 죽음은 배신자의 죽음이었고, 그가 받은 30냥은, 그 30냥의 불의한 삭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돈밖에 모를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숨어 있어야 하는 제자들이 알 정도로 가룟 유다의 죽음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되어진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복원하는 것, 12명의 사도를 복원하는 일이 기도로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12번째 사도를 새롭게 뽑기로 결정하면서 그 선택한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들이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주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듣는 기도, 순종하는 믿음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제비뽑기로 사도를 결정하기로 한 후에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하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로 결정된 두 후보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낙오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해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선출되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제자로 추천받은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출하시는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12번째의 제자로 선출되어진 이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더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오랜 시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을, 이 두 명의 후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일찍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지금 그들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도의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
사도로 세우는 12번째 제자로 세우는 그 결정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출되어진 마띠아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보 추천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잡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더 잘났어, 그러면 내가 뽑혀야지. 그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잘났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한다면 흥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결정에 조용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후보자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목숨까지 내놓는 철저한 사명감입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12사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지금이야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가장 먼저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감옥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사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이를 버리었고 제자의 집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제자로 택함을 받는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결국 유다는 제자의 길을 버렸고 제 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죽 힘들어 보였으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버렸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처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띠아는 그런 환경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그 유대 여러 지역에서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후보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엔 자기가 꼭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간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 청첩장에 권사라는 이름보다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면 또 폼이 나지 않겠냐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유대 지도자들이 감옥에 놓고 죽이려고 허란이 되어서 찾아다니는 그 초대교회 사도나 성도들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간절하게 직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이상하게 보이면 체포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직분이 세상적 명예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고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후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라는 후보 역시 기도함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로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정이든 어떤 사명이든 어떤 직분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계속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함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세계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늘 푸른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하셨던 주님,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361장 다같이 찬송하시고 4절 찬송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성전에 모인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총을 발견하며 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가진 것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여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리기 전에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두 분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 오 집사님하고 로렌 기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길 가서 인사때 박수 감사합니다. 선남 선녀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리더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김병희 시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을의 종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회의를 하고 기타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일 아침 우리가 10시 20분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 중보 기도가 필요한 제목이 있으시면 성도 여러분 헌금함이 여러분 앞에 갈 때의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고 참석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주간 하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모임인데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 모임은 우리가 갔던 그 랄프팍에서 모이는데요. 그 쉘터가 4번입니다. 우리가 3번에서 야외 드렸는데 바로 그 옆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가능한 오후 1시 30분에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화가 잘 안 되면 걷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모이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기도가정은 우리 정미정 권사님 가정입니다. 효진이가 아직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공부 잘 마치도록, 그리고 우리 정순도 권사님 노년에 계신 그분의 건강과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정미정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각오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기도로 나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기도를 통해 주님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내 삶과 늘 푸른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며 선교 사역을 쉬지 않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